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이 벌써 훅 지나가고 지금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드려 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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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다음 주일이죠. 성탄절 첫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탄기사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다음 이제 율법대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노년의 두 인물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루터교의 교인이라면 매우 눈여겨볼 만한 그 기사가 이 안에 들어있죠. 뭐냐면 매주 성찬을 다 우리가 나눈 다음에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그 찬양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일명 시므온의 찬송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위로, 시련, 예수라고 그렇게 잡아봤고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함께 좀 확인을 해나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므온이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몇 살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그가 의롭고 독실했으며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찾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의인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참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많아봐야 10사람 안팎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는 그런 특정한 사람이로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 평생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을 하면 또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시므온은 평생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시므온은 평생 절망과 실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실망을 마음속 깊이 껴안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냥 위로면 위로지 왜 이스라엘의 위로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다 우리가 설명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므온이 살던 이때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이 당시 나라는 빼앗겼고 왕과 정치인은 국민의 안위보다도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었고요.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예식은 많아졌지만 정작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은 우상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간간히 이스라엘 땅에서 출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든 말을 하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멸시천대를 받기 일쑤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 예언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질지 더디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잊은 건 아닌지, 하나님이 이런 악한 세대를 왜 그대로 두고만 계신 건지,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지, 그렇게 의심스러운 시대를 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상실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개인의 구원과 그런 만족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국가적인, 그리고 온 세계를 감싸 안을 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있지요. 26절 말씀에서 보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와 요셉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곧바로 알아챕니다. 아,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시몬이 감격하면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저 유명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 조국의 타락과 멸망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것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노래하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장면이 유독 생생하게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것 같지만 전혀 낯설지가 않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죠. 갓 태어난 아기나 100일도 안 된 아기, 이런 신생아를 품에 안아본 사람이라면 이 순간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주일 예배에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그 주위에 교인들이 온통 다 둘러싸고 그 아이를 보려고 둘러싸고요, 아이를 보면서 미소와 평화가 막 퍼지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설교할 때는 늘 눈빛이 몽롱해지고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사람들도요, 이 아기 옆에서는 그렇게 얄미울 정도로 화색이 돌고 평화가 감돕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아기가 어른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해준 것 눈꽃만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를 둘러싸면서 자연스럽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눕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힘, 능력,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힘, 능력, 권세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 아이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연약함에 감사를 하고 오늘이 아닌 내일의 잠재력을 감사하고 다음 없는 사랑과 따스한 온기를 나누고 위로와 평화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 생명의 신비입니다. 시므온은 평생 동안 민족의 몰락을 괴로워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합니다.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 지도자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뜨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통 큰 위로, 통 큰 포옹, 통 큰 등부려줌, 이런 것도 아니고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시므온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요? 그저 약하고
무방비 상태의 작디 작은 아기를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약한 것으로도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지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이 아기가 불의와 악에 눌리고 억압받는 민족과 세상의 위로와 평화, 이 모든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셨고 그 감격이 바로 이 시므온을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감격으로 찬송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감격과 신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마친 시므온이 갑자기 아기의 엄마인 마리아에게 굉장히 이상한 말을 시작을 합니다. 34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므온이 지금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노래하기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냥 축복으로 끝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러는 말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붙입니다. 여기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원어로 보면은 전투용 긴 칼을 말을 합니다. 그 긴 칼이 심장을 뚫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마음을 찌른다고 하는 것은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마리아의 일생 내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에요, 악담이에요? 실제로는 악담에 가까운 말입니다. 실제로 이 시므온의 말대로 마리아는 이런 시련의 삶을 살게 되죠. 예수의 어머니로, 메시아의 어머니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삶과 사역,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도 곁에서 지켜보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칼이 가슴을 관통하는 시련이 바로 마리아의 인생을 수놓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의 인생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아기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시므온은 왜 마리아에게 이런 이상한 말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 다음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복음서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선지자 안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건 시므온과 비교해 보면 시므온은 그냥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안나가 어떤 출신 성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왔는지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참 굉장히 또 독특해요. 이 아셀 지파는요, 유대 땅의 지파가 아닙니다. 주류 지파가 아니고요, 유대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지파예요. 그런데 이 지파는 이미 잊혀진 지파, 그래서 아주 소수 민족으로서만 남는 그런 지파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아셀 지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굳이 누가복음서는 이 안나가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 말입니다. 그 뜻은 유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유대 지파뿐만 아니고 유대 땅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온 땅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9절입니다. 이어서 안나의 사생활도 언급이 되죠.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이 죽고 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은 고대 사회로 보자면 남편은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더는 의지할 곳이 없는 불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리고 그녀의 나이가 84세라고 하는데 84세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런 말이 돼요. 완전수인 7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래서 84입니다. 그러고 보면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84세가 되도록 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안나 이 한 여인에 대한 힘겨운 삶뿐만 아니고 지금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댈 곳 없이 불안정하게 아픈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 이 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축복만 해주시면 되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만 해주시면 되지 왜 자꾸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왜 불의와 악, 시련과 고통을 우리의 현실에 허용하시는 겁니까? 악은 그냥 모조리 쓸어버리고 선만 남은 세상, 불행은 싹 다 지워버리고 행복만 가득한 나라로 만들면 안 됩니까? 등등 이런 질문들이 여기에 가득 남습니다. 분명히 악, 그리고 고통의 문제, 불의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의와 악, 시련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천주교에는 데블스 어드버킷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악마의 대변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제도는 성인 추대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587년에 시작을 해서요 1983년도에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역할이 비공식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성 토마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 앞에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고지순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세인트를 붙여주곤 하는데요, 그냥 아무나 다 그렇게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일단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걸 가톨릭에서는 시복시성 절차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합니다. 일단은 죽고 나서 곧바로 그렇게 성자로 그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사망한 지 5년이 지나야 하고요, 그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덕을 쌓으면서 살았는지 각 교구에서 면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하겠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또 희망적인 삶을 살았는지,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또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얼마만큼 나눠주면서 살았는지, 또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나 기적의 표적이 정말 있었는지 등등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세워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악마의 대변자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을 딱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일종의 검사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검사가 아니고 후보로 올라온 그 성인 후보자의 모든 면을 막 깎아내리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사사건건 깎아내리고요, 결점을 찾아내고 때로는 거짓 정보까지도 동원해서 성인 추대를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성인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데빌스 어드버킷, 다시 말해서 악마의 대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임명하냐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반드시 세우게끔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생각해보고 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한쪽에는 어떤 사람을 성인 후보자로 세우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직접 알지를 못해요. 그냥 먼 발치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 사람 성인 될 만하대 라고 하는 좋은 말만 건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성인이 정말 되었대요. 이런 사람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이 성인 추대 재판에 여러분들이 직접 초대를 받게 됩니다. 법정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거기 앉아 있는데 악마의 대변자가 나와서 그 성인 후보자를 계속해서 깎아내립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가짜 정보고 뭐고 막 계속해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후보자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마의 대변자가 하는 모든 진술과 비난 그리고 정보들을 진실과 사실을 근거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반박을 하고요, 거짓말과 허위를 낱낱이 밝혀내는 걸 여러분들이 그 재판정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재판 끝에 판결이 나는데 이 사람이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 성인을 정말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건네 전해 들은 사람과 한쪽은 정보, 거짓 정보 뭐 이런 비난 같은 걸 다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다 돌파하고 성인이 된 사람. 저라면은 모함과 거짓을 이겨낸 후보자가 정말 존경받을 만하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뿐일까요? 누구라도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어떤 비방과 모함에도 진실한 삶의 증거들로 돌파해 나가고 진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을 가지게 될 것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데블스 어드버킷이라고 하는 이 악마의 대변자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과 거룩함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조연출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악과 시련을 허용하는 이유, 그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악마의 대변자, 그리고 악과 그리고 허위, 거짓,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법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선언이 바로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뿐만 아니고 불의와 악, 시련과 고통의 문제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올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고, 하나님은 정말 있기는 한 거냐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늘 의심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혼란해서 아예 기도할 기운조차 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성경이 제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은 모든 악, 모든 불의, 이 모든 시련들을 다 이기실 수 있기는 한 걸까? 라고 하면서 의심합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설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신이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누구에게나 다 선물을 주시는데 늘 선물을 줄 때 그냥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포장지에 싸서 주신대요. 그런데 그 포장지 이름이 뭐냐면 시련이랍니다. 큰 선물에는 큰 포장지가 쌓여 있고 작은 선물에는 작은 포장지가 쌓여 있죠. 그런데 매번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는 받는데 이게
무언지를 모르고요, 겉에 보이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눈이 혹해서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시몬과 안나, 이 둘은 모두 다 상실과 절망의 세계 속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기다리면서 그 세월을 살았을까요? 안나의 일상을 한번 우리가 묵묵히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나의 삶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 한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안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나를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안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를 보고 이야기를 했으니 당연히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안나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나온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살아가는 삶과 이스라엘 땅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아기 예수는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함께 자랐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머리 위에 자리 잡게 됩니다. 때가 찼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지고 돌보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착하고 선한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함당하고 배척받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며 당신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분의 이름대로 예수의 삶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불의와 악, 허위와 거짓을 돌파하고 참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심지어 죽음도 그분의 힘을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속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찬송을 드릴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분을 닮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과 함께라면 불의와 악, 시련과 역경도 돌파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탄하셨습니다. 가장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무방비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할 때 세상은 그분을 감당치 못하고 사망 권세도 그분의 생명을 막지 못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입에 발린 말로는 가당치도 않는 그런 낯선 해넘이를 하게 됩니다. 12.4 내란 사태도 경험했고요, 지난 한 달 우리나라는 정치고 경제고 할 것 없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 밖에선 여전히 전쟁과 기아의 슬픔이, 산과 들, 바다엔 생태 환경이 온통 비정상이라고 아우성칩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역시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맙시다. 혼란한 세상에서 시몬과 안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고귀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다가 시련을 만나면은요, 이 포장지 안에 주님의 선물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새해의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하셨습니다. 이 성탄으로 인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